안녕하세요. 5월 2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나는 사실상 40년 동안 혼자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나는 39번이나 열병을 앓았고 3번 사자에게 공격당했고 여러 차례 코뿔소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다. 만약 내가 구주라는 말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부족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 이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요한이 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빛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2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하며 죽였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했죠. 그러나 그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보고 달 그 자체는 보지 못했던 것과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메시아는 버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은 알고 있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그것이 도리어 예언을 성취하게 하였던 겁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3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55장 3절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마지막은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4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라는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러나 다윗도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도 죽었죠. 그렇죠.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조차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을 합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다윗도 죽었다. 다윗도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보며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를 온전히 믿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교리 중에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교리인데요. 이게 뭐 나와는 뭐 별 상관없다. 뭐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로운 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는요, 그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걷게 하신 길은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저주할 만큼 좀 힘든 것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소망을 주고요. 우리가 좀 교만할 때 겸손하게 우리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 제 삶이 모든 것이 제가 숨쉬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단 하나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